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일관된 다른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김명서라고 하는 사람은 참 친절하다, 그리고 참 정직하다 라고 하는,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증언을 해줄 때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이제 형성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올바른 성도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그래,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진짜 성도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안 되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돼요.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데 이게 기초란 말이죠. 이걸 안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가 보니까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뭐 잘 드린지 못 드린지는 여러분이 각자가 알겠지만은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아요. 주일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박또박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니까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요, 참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를 크게 잘 섬기고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해서 사람 때문에 고생하지 누구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병이 들렸습니다.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고생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성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들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이야,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소리가 일어나다가 사라지겠지. 원래 담임 목사는 그런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계속 이 소문이 점점점 커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은 왜 저랑 대화할 때 제 눈을 쳐다보지 않고 저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대화를 합니까? 이건 저를 무시하는 행위고 제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있다가 장로님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대요.
사실은 장로님 제가 이래이래해서 병이 들렸는데 사람 눈을 못 쳐다봐요.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제가 두근거리고 이런 병이 들렸어요. 이해를 하시고 용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잘 화해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데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배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눈을 마주치며 쳐다본다는 것은 이 설교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거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잘 드린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간혹 가다가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 와서 존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린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어쩌다가 한두 번은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이 증언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 구원받은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타나느냐면 나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부정성이었는데 이제는 긍정성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말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고 났더니 나의 태도가 좀 친절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의 변화가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는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동안에 이 축복의 계보를 쭉 이어서 나왔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누구라고요?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세 분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제단을 잘 쌓았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도망가면서 형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변합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멀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야곱이 살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하란까지 갑니다.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800km예요. 800km. 여러분, 이 몇 달을 도망가면서 걸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그가 고향을 떠나서 어느 이름 없는 들녘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다시 거부가 돼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됐냐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800km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잖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뭐 돌을 옮겨다가 덮고 또 덮고 뭐 이런 전체적인 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로 한번 또 봅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 이제 삼촌들 집에 찾아갔는데 이게 어쩌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양떼를 끌고 소떼를 끌고 물을 찾아서 거기에 물을 먹이고 다시 돌을 덮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 근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라 우리처럼 물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이 물을 길어서 먹이고는 또 돌로 이렇게 덮어놔야 돼. 안 그러면 모래가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을 막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삼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그 집이 지금 뭐 별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지금 그 소떼 양떼를 끌고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순적한 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속이는 인생이었고 아슬아슬해요. 아버지 속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후로는 그의 인생이 800km의 광야길을 걷는데 광야가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제때 사람을 만나게 아주 그 길을 순적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건강 때문에 입원을 했고 경제 때문에 어려웠고 사람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이거 오늘 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사람을 만나고 또 삼촌을 아는 그런 사람과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딸을 또 만나서 그 집으로 또 가게 되고 하는, 어쩌면 이렇게 뭔가 각본에 짜여진 듯이 착착착착 이렇게 일이 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은 꼬였던 인생이 풀리게 되고요, 막혔던 인생이 뚫리게 되는 아주 순적한 길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저는 야곱에게 일어났었던 이 일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가정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왜냐,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될까? 그래서 막 속이고 뭐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그의 인생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길은 광야길이에요. 왜? 800km를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만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봅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또 다른 참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것이죠. 왜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에게 자꾸 눈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꾸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환경을 자꾸 만나고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할게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태도가 변화가 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성도 같아요. 그러면요, 그 문제는 서서히 작아 보이고 문제는 뒤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면은 내 인생 앞길에 문제가 자꾸 커 보이고 자꾸 없어지지 않고 나타나요. 그러나 야곱이 예배로 그리고 자기의 태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그의 앞에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 환경, 길, 이것을 만나고 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